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우리 한 절인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수요예배 또 교단의 총회 같이 공과를 참고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가운데 존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성품이나 어떤 덕목 중에 사람한테만 필요하지 하나님께 이런 덕목이 필요한가? 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좀 있기도 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실 분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아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인간 세계의 부모 자녀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보통은 이제 자녀가 낳으신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바이지만 또 부모도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하죠.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보다 자녀의 어떤 인격이나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 자녀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그 부성애가 당연히 있으시고 또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찾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떠올려 봤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여준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담이었어요. 아담도 엄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똑같이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담도 지음받은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생명체의 이름은 아담아 네가 지어봐라 하고 아담에게 다 갖다 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담을 존중히 여기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구나라는 은총을 느끼면 사람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죠. 그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결과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늘 강조했지만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또 귀히 여기고 또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명령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또 신앙생활이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은 아까 아담 이야기 잠깐 드렸지만 처음부터 사람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존중히 여기시고 인격체로 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그것도 배신하도록 인간의 마음을 유혹한 존재가 사탄인데 그 사탄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던 것이 죄의 근원이 됐던 것처럼 그 사탄 자체가 그렇게 해서 사탄이 된 것처럼 인간도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범하게 했죠.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사람도 사탄처럼 똑같이 그런 죄를 짓다가 그 후로는 이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민족으로 택함 받았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 아시다시피 그들조차도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아주 허다하게 많았었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심을 받고 살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 한 절인데 네 가지 명령 중에 하나님에 대한 명령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명령이 있어요.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딱 한 가지 금하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만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기준으로 떠올려 보면 그 당시 아담에게 금하실 명령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 건가? 이런 의문도 들어요. 지금의 세상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은 정말 늘 싸우죠. 대표적인 모습이 늘 싸워요. 정치인들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간에도 싸우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부부간에도 늘 싸우고, 늘 싸우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하신 명령이 저 열매만큼은 절대 먹지 마라, 그거 한 가지만 금하셔도 괜찮은 세상이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너는 동물들과 절대 싸우지 마라, 뭐 이런 명령도 좀 하실 법하고, 동물들을 너는 괴롭히지 마라, 이런 명령도 하실 법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명령 중에 너희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명령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체들을 다스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 생명체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그 생명체들과 그 동물들과 다스리는 동안에 싸울 수도 있단 말이죠. 너 말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어떤 동물하고는 또 아담이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금하시는 명령 중에 너는 절대 동물들과 싸우지 말라, 이런 명령도 하실 법한데 그런 명령은 일절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피조물들끼리 싸울 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피조물들끼리 싸울 일이 없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은 그런 세상인 거죠. 싸울 일 없는 세상이라면 그야말로 천국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명령은 필요치가 않았었던 거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걸 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딱 하나 지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단호하게 명령하셨지, 뭐 동물들과 싸울 일이 없었던 거죠. 그 후로 인간에게 사단의 꼬임으로 죄가 들어온 것은,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생긴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른 대상에게는 공경, 사랑, 존대 다 이게 비슷비슷한 의미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당부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두려움은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래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숙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긍정적인 그 의미도 성경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친숙해졌지만 그래도 엄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의 두려움이죠. 이제 긍정적인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또 오늘 말씀 이 한 절 안에 있는 나머지 세 가지도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한다는 이 부분이죠. 이 세 가지는 이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솔직히 실천이 쉽지 않아요.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한다. 이 뭇사람은 이제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이에요. 뭇사람. 그 모든 사람 중에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대상들보다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대상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상들은 사는 동안에 아주 잠깐 상대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누구 만나려고 이 지역에 왔는데
그 목적지를 못 찾아서 막 헤매고 있을 때 길을 가고 있는 저한테 저 실례합니다. 여기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런 대상이 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상대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뭇사람이고, 또 길을 가다가 폐지를 모으는 사람과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런 대상도 나에게는 뭇사람인 거죠. 그런 대상들, 뭇사람들도 공경하라고, 존중히 여기면서 깍듯이 겸손하게 대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뭇사람에 대한 공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뭇사람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귀히 여김을 받을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뭇사람도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더라도 앞으로 또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아울러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뭇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불특정 다수, 이름도 모르고 오늘 처음 잠깐 본 사람인데도 깍듯이 대한다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뭇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것과 더불어서 또 오늘 말씀 안에 같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또 하나의 좋은 증거는 여기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또 결정적인 증거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한 부모에게서 출생한 그런 혈육의 형제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에서의 형제든 어떤 형제든지 다 형제죠.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임금이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지극히 작은 자는 형제보다 비중이 훨씬 더 적은 대상이에요. 나에게. 그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그 비중이 훨씬 적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앞에 나와 있던 뭇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형제는 그보다는 내 마음속에 비중이 훨씬 더 큰 대상이에요. 훨씬 더 큰 대상이 형제들이죠. 하지만 그런 대상이 이렇게 비중이 작은 자라도요. 가족 중에 있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비중이 작은 자도 형제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우리 식구 중에 좀 이런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비중이 작은 식구가 있다든가 우리 교회 안에 지체 중에 비중이 작은 대상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대상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는데 가족 안에 가정 내에 같이 있고 교회 내에 같이 있다면 형제죠. 그런 형제를 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끝에는 왕을 존대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17절 한 절을 보고 있는데 왕을 존대함이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의 또 모습이라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직 이 당시의 왕이라면 로마 제국의 황제죠. 사실 다른 나라 왕이 아니죠.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쉽지 않은 명령이죠. 왕을 존대하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신앙관대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주도적으로 박해했던 대상이 로마의 황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황제들을 너희는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에도 있고 이 베드로전서에도 있고
이렇게 왕을 존대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만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이 됐을까라는 의문도 사실 들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수요 예배 제목은 존중이지만 여기 실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존중과 비슷한 그런 단어라기보다 두려워하라는 명령으로 별도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은. 이거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뭇사람이나 형제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라고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경, 사랑, 존대는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개념이 좀 어감이 달라요. 그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은 한결 부드러운 명령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라고, 그분만이 신인 것을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죠. 뒤집어 말하면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웃기는 말은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기도 했어요. 나는 신이야. 너희들은 숭배해야 돼. 황제들은 그런 개념의 왕이었다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로마 황제 왕에 대해서도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 왕을 존대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라. 다 비슷비슷한 그런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도 뭇사람에 포함된 인간이란 뜻이에요. 뭇사람에 다 포함된 인간 중에 형제도 있고 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라는 명령으로 따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그분만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황제는 사람이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대할 대상이라는 거죠. 존대할 대상. 한 묵상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글이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세상을 객관화할 수도 있고 성화할 수도 있다. 세상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소용 가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성화한다는 것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존중은 돌보는 자의 겸손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 객관화하여 보는 방식, 성화하여 보는 방식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성화하여 보는 쪽이다. 돌보는 자 쪽이다. 하나님은 나라의 설립부터 참새의 추락까지 지으신 세상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묵상집의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지으신 세상을 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도 알려주고 있고 묵상집에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피조물들, 특히 사람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뭇사람이나 형제나 왕은 다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존중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잘 심어져서 제일 가까이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서로 존중이 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가운데 존중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와 특별히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그 모든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그가 지으신 모든 또 지체들, 대상들, 형제들, 뭇사람들,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다 귀히 여기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